제 친구가 김용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소설을 잘 쓰는 친구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장아 이렇게 바꿨어요. 한국인 족보에 없는 이름이죠. 그게 뭐냐면 남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더 겸손하게 남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일단은 장아 어린아이 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구원받는 이제 그런 이름을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요, 저도 그래요. 저 명함을 뭐 2케이스로 200장을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한 장도 안 썼어요. 답도 있지 않아요. 명함이 필요 없어요, 지금들은요. 왜냐하면 인사 나누고 김용만이라는 이름은 김용만입니다 그러면은, 김용만은 SNS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김용만인지 몰라요. 찾다가 짜증나서 안 찾아요. 근데 제 이름은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내 이름과 똑같이 나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체가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명함이 없이 인사 나누고 현의섭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즉시 전화가 앉아서 SNS에다가 현의섭을 쳐요. 그럼 현의섭이 쫙 나와요. 거기 제 이력서도 나오고, 이력도 나오고, 제가 내 책들도 나오고, 제가 설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명함이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안 나쁜 게 전혀. 그래서 이제 이름 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가.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문학단체 이런 데서 좀 그게 부유하게, 부정하게 뭘 하는 경우 있잖아요. 회장을 선출하는데 자격이 밀달인데 그 사람을 굳이 세우려고 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못 참아요. 저는요. 응? 왜 부당하게 하느냐? 다르게 하자. 정반대로 하자. 하고 저 끝까지 싸워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니 그냥 굳이 뭘 그러냐고 저한테 이름값 하느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는데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오를 의자에 붉고 석자예요. 제 이름값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불리하게, 옳지 않게 하는 걸 뭘 보면은 열불이 나서 이름값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야 그런 경우에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나쁜 이름은 세상에 없어요. 다 좋은 뜻을 지어줬어요, 이름은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희한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요, 성경을 그냥 쫙 읽으면 몰라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가면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맞죠? 여기까지?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형제죠? 근데 장남 이름을 쓰지 않고 사남 유다를 쓰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셉 이름도 없어요. 예수의 족보에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11명 싹 빼버리고 유다를 낳고 써놨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12명 중에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무시해버렸어요.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다말이라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또 며느리예요, 사실은. 며느리였던 여자와 사이에서 이제 베렌스를 낳고, 베렌스가 쭉 나오면서 4절, 아미나나 살몬을 낳고,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구하스를 낳고, 라합이 나오죠. 이 라합도 이방인이죠.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생이 되는 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라합의 얘기는 여관을 했어요. 여관. 그 여관이 마지막. 옛날 여관은요, 호텔 개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에 가면 호텔이 전부 대반점이라고 되어 있죠. 호텔이라고 이름 안 써요. 북경 대반점. 그 글자로 보면, 제가 처음에 대만을 갔는데, 82년도인가? 대만을 갔는데, 아모르 호텔에서 그때 거기까지 장대석 아들 장경국 총리예요. 장대석은 죽고. 그래서 그 총리가 우리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설가들이 한 20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한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보니까 뭐 무슨 대반점이라고 써있지 호텔이라는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큰 식당으로 데려가느냐? 호텔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큰 식당으로 들어가. 대반점은 큰 식당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원래 호텔은 먹고 자는 데가 호텔이다. 반점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좀 대반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에 과거를 보러 오든가 무슨 또 여행을 와서 장거리 여행 온 사람들이 가다 마을에서 나가면은 여관을 찾아요. 그럼 여관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호텔이야 사실 이게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건데 과천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 여관이. 이 라합의 집도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이 기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여리고는요. 외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지리상으로 거기는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 서쪽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성이에요. 이게 최고 고대 성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서로 뺏어오려고 그래요. 전부 그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성이 견고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 때도 그걸 하나님 무너뜨려줬지 그거 무너뜨려서 못 들어가요. 여기요. 군사력도 강해요. 여기거든요. 침공을 계속 받으니까. 여기는 나그네가 많은데 여행객이 많은데 이거 정보도 빨라요. 우리가 라합 얘기를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 오면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같이 둘이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해주기 전에 다 알아요. 아이고 히브리인이 왔네. 그 사람들은 말이야 40년 전에 떠나가지고 말이야 지적구역까지 다 정보를 알아요. 남들이 많고 여관이니까 기생이라는 게 여관인데 여관에서 잠자고 밥 먹고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다가 그 간첩 정보로 들어온 사람들 숨겨주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이미 비상에 걸려가지고 지금 참여 중이거든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근데 그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걸리면 자기 사형이에요, 정말. 근데 그걸 숨겨놨다가 밤에, 줄루다 하나같이 성에서 탈출시켜주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뭐 성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그 라합은, 여기 나오는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이게 참, 이런 복은 이거는 대복이라고 이게 특복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 이방인이 있잖아요. 룻이 나오죠. 룻. 이게 너무 길어서 다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이름이 중요한 건데 여기 왜 유다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왔는가 하는 얘기예요. 유다를. 이 유다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뭘 했길래 12명 다 제쳐놓고 11명 다 제쳐놓고 넷째 아들 유다가 여기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사실 야곱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노동했거든요. 임금도 안 받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해서 낳은 두 아들이 막내 2명이란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저 밑에 11번째, 12번째야. 그럼 이 노인네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14년 노동해가지고 결혼 여자에게서 나온 막내 둘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리 사랑이 되는 게 다 세상이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러면 요셉과 야곱을 이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일 안 시켰어요. 비단 옷 입혀서 놀게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그냥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구나 형들이 나한테 인사 잘했어. 그래 전에서 국을 걷다 보니까 저 자식이 정말 배꼽에 배 밖으로 나왔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 저런 걸.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감싸고 돌아 특별히. 그럼 손도 못 빼, 욕도 못 해, 이거는. 뭐 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요셉이 미운 존재야. 가장 미워. 그 형들이 양치기 하는데 오랫동안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그때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먼 길, 최소한 나흘을 걸어서 가는 데가 도당이에요. 처음에 간 데가 나흘을 걸어가는 데예요. 남쪽에서부터 브엘사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3일 걸리는데 거기서 하루 더 가야 돼요. 가는데 없어. 형들이 거기 있다고 알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대. 또 하루를 또 걸어가. 그러면 닷새를 걸어가서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비자노 이분 그대로. 17살짜리가. 형들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죠? 야, 저 자식 죽여버리자. 그 요셉이야. 벌써 머리서 모두 알아. 저 자식 죽여버리자. 저 얄미운 자식 저거 없애버리자. 합의가 됐잖아요. 10명이 합의했어요. 이게 10명이 다 미워했던 얘기예요, 요셉을.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까지 받아서.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직접 칼로 목 따서 죽이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형제인데. 마른 우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른 우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거라서 우물은 재벌이가 봤어요. 과거에. 이 족장들 시대에는. 무지하게 깊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쓰다 보면 우물이 만나버려서 샘이 안 나와요. 그런 우물이에요. 샘이 없는 우물. 깊은 우물. 적어도 30m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때 우물은. 최소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가서 내려서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서 한 3일 지나면 죽어요. 낮엔 뜨거운데 밤이 되면 여기 무지하게 추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낮에는 이렇게 얇은 거, 천으로 만든 거, 통구된 거, 잠옷같이 그거 입고 다니고 보따리 속에 반드시 겉옷을 말아서 들고 갖고 다녔어요. 그 양털로 짠 거예요. 손으로 짠 거. 그걸 밤에 꼭 입어야 되고 밤에 그거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행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안에서 한 3, 4일 지나면 죽어요. 먹지 물도 없지, 밤에는 춥지, 어떻게 살아요, 머리내가. 그때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저 동생을 저수 죽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 입장이 된 건 유다가 요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유람이라고 써놨잖아요. 아주 너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야, 너는 나. 그럼 내가 저기 빠져있으면 내가 죽어. 그럼 내가 저기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날 구해주길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누가 날 던져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의 입장이 되니까 저놈을 내가 구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해. 왜? 저는 구해주려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 지금 다들 미워서 죽이는 분인데. 그때 마침 캐러반이 지나가는 거야. 남쪽으로. 나타던 강요 대열을 이루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부터 나일 문명권까지 나타 대열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상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로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애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가는 거예요. 그 대비를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형들 죽이면 뭐해 동생? 노예로 팔자. 그러면 17살이야. 20살 미만 미성년자는 은화 20세겔이었어요. 거래가가 그 당시에. 성인은 은화 30세겔이었어요. 노예값이. 그럼 정신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유다가 30세겔 받았잖아요. 대신에 몸값. 그게 정해진 가격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 미성년자니까 제가 팔면은 적어도 우리가 20세계를 받는다. 그럼 한 세계씩 나눠갖고도 돈 남어. 돈 생기고, 사람 안 죽이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럼 괜찮다. 돈도 그냥 팔자. 1세계라는 은화가 굉장히 비싼 돈이었거든요, 가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건져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팔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100% 죽게 되어 있는 요셉을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이거 알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유다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자, 그 다음에 37장에 그 사건이 나오고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노예 생활을 7년을 했죠, 아마. 30세까지.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 와. 죄도 없이 감옥 생활까지 해. 노예의 감옥 생활은 일반 죄수보다는 차별대를 받아요. 이건 더구나 왕궁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아주 중재들 집어넣는 데거든. 왜냐면 아니 저 왕의 경호실장이야. 자기 그 주인이 그런데 그 부인을 겁탈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시니까 자신은 혼중남하고 궁중감옥이 집어넣는데 종주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통이 많았었는데 와 그렇게 갖고 감옥 생활을 하고 또 나와서 30살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꿈해몽해가지고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살까지 13년 동안을 노예와 죄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38장은 뭐냐? 쏙 빠져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37장에서 노예로 가는 걸 노예로 팔았다 살렸다. 그리고 39장으로 가면은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걸로 시작해서 감옥 생활하다가 국무총리 되는 걸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요셉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39장부터는 50장까지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서는. 자, 그랬는데 이 38장은 그럼 독립된 장이 되는 거예요. 37장에서 39장으로 뛰어넘어가 요셉 이야기가. 38장은 쏙 빠져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앞뒤로. 거기 주인공이 유다예요. 창세기 38장은 전부 유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유다가 집에서 가출한 거예요, 가출. 왜 가출했을까요? 자기 형제들 9명, 동해들 9명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 왜? 이 형들이 자기를 은근히 감시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 저놈의 아버지가 가서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때는 가장이요. 자기 자신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놈이 나팔 불면은 너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고 전부 막 아주 그냥 유다는 그 집안의 형제 중에서 완전히 메뚜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형제를 쥐도했던 놈들이니까 징그러운 거야. 저 놈들은 나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생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죽일 수 있어. 아, 난 이 집에서 못 살아. 저 형제들하고 내가 못 살아.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아둘람이라는 데를 갔어요. 또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 못 가서 아둘람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를 가서 거기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숨어있던 장소예요. 아둘람이라는 데가. 거기서 이제 군사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931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다 얘기가 이제 38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영 전체를. 무슨 얘기예요? 가출해갖고 아둘람으로 가서 그 현지 여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현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보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이 흘러가는 거죠? 적어도 한 20, 3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30년. 그동안에 이제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똥똥거리고 살고, 이 사람은 지금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큰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또 얼마 그러면 이제 동생을 그 며느리에게 줘야 되거든요. 뭐 대를 있게 해줬으니 법이니까 그러네. 그랬는데 계속 동생까지 이제 그 다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말이 자기 남편으로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다 이제 남편도 죽어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다 죽어 둘 다.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막내가 나이가 어려서 아직 다말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서 조심하게 살아라. 그래요. 왜? 얘가 터지면 너 다시 불러서 배를 잇겠다. 그 뜻 아니에요? 좀 갔어요, 다말이. 갔는데 몇십 년이 흘러도 소식이 없었잖아요. 몇십 년이 흘러도 그 셋째가 다 컸을 텐데 왜 자기한테 안 불러? 그잖아요. 근데 불기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이제 다말을 만나가지고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양털 깎으러 온 유다를 만나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목에 쭉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다. 베레스는 뭐 헤롯을 낳았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8장은 몇십 년 세월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아들 둘이 죽고 셋째는 아직 어려서 결혼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십 년 흐르는 사이에 총리가 되어갖고서 이제 그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7년이 엄청난 풍년이 된다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리고 가뭄이 7년 계속되는데 가뭄 첫 해부터 양곡 사러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봐야죠. 한 2, 3년 뻗치다가 더 이상 양곡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곡을 사러 나일 유역을 간 거예요. 이집트 간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몇십 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곡 사러 갈 때 유다도 피어서 가는 걸로 나와요. 거기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둘람에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 거기 가서도요. 우리가 이제 그 39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이 자기 형들을 보면서 뭐 생각하냐면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 동생 베냐민도 죽였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양복 팔면서 자사 달려갖고 신문을 해서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거 확인을 받아요. 베냐민이 데려와가야 다음번에 올 때. 안 데려오면은 안 된다. 그래갖고 형제 중에 하나를 인질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때 유다가 나서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 형제 중에서 유다 이상 착한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가 감옥에 대신 들어갑니까? 어? 자기 아버지가요, 베냐민을 보낼 리가 없어. 그 형 요셉이 사라졌는데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 형들이 또 베냐민까지 들어가면 이름도 죽을 수가 있다는 생각,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아주 그게 부담이 커서 아버지가 줄 수가 없어요. 베냐민 데려가게 안 해요, 실제로. 그걸 알아요, 유다가. 그래서 내가 인질로 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형제를 보내라. 그런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사실을 얘기해. 베냐민 데려가야만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국물을 살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이제 그때 너무 죽을까봐. 그때 유다가 또 희생을 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그 후에 또 나서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내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죽든가 없어져서 돌아가면 나와 내 자식 다 죽이십시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아버지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식들 다 아버지 담보로 가는 거예요. 다 죽이세요. 내 아들들은 저와 다 여기 남으니까 만일에 베냐민에게 이상이 생기면 다 죽이세요. 나도 죽이세요. 그렇게 가지고 베냐민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이에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자, 갔어요. 그래서 베냐민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베냐민 국물 자루에다가 그 총리가 마시는 잔그 금잔을 넣어가지고 은잔인 걸 넣어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체포하잖아요. 또 국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베냐민을 또 감옥에 가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충격받아서. 나이가 많아야 돼. 140세가 뭐 있을 거야. 아마 140세. 큰일 난 거야. 이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또 나서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자기 희생으로 나오는 건 유다밖에 없어요. 3번이나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걸로.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30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38장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38장 이하로 쭉 보면은 그 유다는 완전히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요. 자기 희생. 내 자식도 다 죽이세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유다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유다만큼 착한 사람이 12명 아들 중에 없어요. 유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12명 대표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것 때문에 유다가 여기 들어갔다고 나는 봐요. 다윗이
기원전 931년에 유다 왕국을 만들죠. 왜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원래 유다인이죠, 성경대로 한다면은. 근데 이제 음력을 이제 유대로 해가지고 유대로 부르다가 이제 한자도 또 써야 되겠지,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음력이지, 사실은 유다의 이름이.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어서 또 이름을, 이 유다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요. 유다. 남한국 유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국의 이름이고. 왜 이렇게 유다에 대한 평가가 높으냐 이거지. 이건 절대평가거든요. 이건 절대평가예요. 정말. 비교할 데가 없는 평가를 받아요. 유다 이름이. 다윗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 민족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에서 왔어요. 국가명이. 그 현대 국가명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없었어요. 유다 왕국과 북왕국, 북왕국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다가 완전히 지금도요. 미국인들 이름 가운데 성경 인물 이름이 참 많죠. 다윗이 많아요. 다윗. 근데 데비드 이렇게 발음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경 이름들 요한, 존 이렇게 쓰잖아요. 성경 이름들을 미국인들은 아주 선호해요. 성경 이름은 참 괴라는 뜻이지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주 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지고 그래서 유다인이 돼버리고 유다인이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고 현명한 왕이었거든요. 나쁘지만 아주 믿음도 대단히 좋았잖아요. 아니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돌멩이 들고 가서 공격한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초롱을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이 다윗이 워낙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제일 좋은 나라 이름을 고른 게 유다 이름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이라고 불렀고 그걸 이제 음력을 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지금 유태인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굉장하게 위대한 이름인가 우리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12형제 중에서 유다만큼 자기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애정을 베푼 사람이 없어요.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야 돼요. 착한 행실. 네. 우리가 산상보원에서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습니다만 빛과 소금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소금과 빛이에요, 순서가. 근데 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대로는 소금과 빛이라고 해야 맞거든. 그 순서 바꿔서 더라고 발음이 나빠서 그런가 아마 그래서 그야 배를 걸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설교들을 해요. 해석을 해서 뭐라고 해석하느냐.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다.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해석이 틀린 거예요. 빵점 해석이에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대로 믿으면 되지 그걸 해석을 해서 왜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왜 왜곡이냐? 그게 틀린 해석이냐? 해석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해석하냐? 이 말 해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해석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 무슨 뜻이죠? 즉 빛과 소금은 이것이다라는 해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빛이 되나 소금이 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빛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금 자체고 빛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되라고 하면 못해요. 빛이 안 와요 누구도. 이미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는 즉 소금과 빛은 뭘 말하느냐.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소금도 안 되고 빛도 안 돼요,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착한 행실은 죽어버려요, 생명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에서 설교 들으신 분들이 그 뒤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아마 별로 들은 게 없을 거예요. 빛과 소금을 해석해 놓은 게 착한 행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거든.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빛이 되나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빛 안 되고 소금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안 돼요, 사람은요. 다 사람은 악하고 욕심 있고 욕심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뭐. 내가 기준이죠, 항상. 다른 사람이 기준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를 보면 다른 사람이 기준이에요.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요셉한테 갔을 때 자기 형제가 인수위 잡히니까 내가 대신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 형제가 되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베냐민을 데려가는 걸 허락 안 해주니까 내 자식도 다 죽여주셨습니다. 나도 죽여주셨습니다. 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착한 이름으로 나타나. 성경에 대표적으로 착한 이름을 들라고 나오미를 들어요, 저는요.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나오미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했다는 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 두 사람이 있죠? 남편들 죽었죠? 세 과부 남았죠? 세 과부 남았는데 1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머니가 나서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해? 며느리 두 사람이. 남편도 없어. 이방인이야. 유대 사회에 가면 인종차별 무지하게 받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차별. 그런데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나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요만큼라도 미운 점이 있으면 시어머니 위해서 따라가요? 절대로 안 가요. 아이고 지겨운 시비 빨리 가서 없어져라.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근데 하나는 물론 중간에 돌아갔지만은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주는 것으로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이건 못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10년 동안 살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을까 상상이 되죠? 이건 설명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설명되는 거예요. 룻보다 나오미가 더 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험가보다 더 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원한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상으로 자기들에게 대해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 가면은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거 내가 가서 그냥 그 이방인 사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걸 밥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야.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에 나오미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상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며느리들에게. 그러니까 목숨 걸고다. 목숨 걸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룻이. 왜? 나오미가 착해서 룻이 착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건 뭐를 의미하면요. 성경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율법사 하나가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예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율법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정의되면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설교해요. 진짜 아주 심각한 설교예요. 와서 사람들을 모아요. 다 이거 넣어라. 그래가지고
반은 이쪽에 오라고 반은 이쪽에 양쪽으로 가져놓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너희들이 물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에 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뭐야? 착한 행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유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라는 것은 거기서 작은 자는 너만 못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피가 작거나 나이가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만 못한 사람들. 너는 배가 안 고픈데 저 사람은 배가 고프면 너만 못한 사람이야. 또 먹을 걸 줘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빵 하나 준 적이 없어. 나 감옥에 있을 때 너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나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안 줬어, 이놈들아. 너는 지구에 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유, 어째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앞에 보면, 너는 착하게 살지 않았어. 착하게 살지 않았어. 그래서 작은 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강조하셨는데, 그거는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나만 못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만 못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10,000원이 주머니인데 이 사람은 지금 100원도 없어.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 누구야 저 바퍼 이름 뭐야? 몰라요? 바퍼 목사. 최일동. 네? 최일동가. 최일동 목사. 내가 지금 그 사람 몇번 만났어요. 부인도 잘 알아요. 최일도 목사의 신학교 동기생이 제 제자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그 친구를 목회를 잘해요. 3,000명 모이는 데 부흥을 시켰어요. 아주 실력이, 아주 학동 교수인데 아주 실력자예요. 그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최일도 목사는 노벨 평화상 받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실이거든. 그 말을 안 했어도 최일도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청량역에서 배고픈 노인네가 라면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 자기 집이 수유주인데 수유 집에 가봤거든요. 거기를. 수유주 산 밑에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 산대요. 그 부인이 그 시험을 했는데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도 거기 살아요 그러더라고. 청량역에서 밤늦게 중앙선 타고 올라와서 수유리 가는 집을 버스 타야 되는데 1,000원, 마침 1,000원이라고 치고 지금 그때 이제 얼마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버스비 1,000원인데 1,000원밖에 없는데 노인네가 안 들어가서 나 없다 먹었거든. 갈등이 무척이 심하죠. 먹고 쫙 가서 버스에 가서 서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걸어가자니 너무 멀고 나중에 걸어갈 수는 없고 저 사람 부담 돈인데 저거 외면할 수는 없고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이 심해서 그러다 그걸로 결국 먹을 거 사줬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이 청량이 나오니까 배고픈 이 거리가 많았거든요.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은 노인데도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도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설렁탕 계속 300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많다. 내가 돈이 샘난 사람도 아니고 맨날 살 수도 없고 내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후원한 사람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최일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봐요. 그럼 배고파 요새 젊은 세대들은 배고픈 경험을 못했어요. 전부가. 배고픈 거에 대한 비극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엄청나게 가난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6.25 때 살았으니까 아니 뭐 학교에 가서 밀가루, 가루 미국에서 온 거 부품 그거 줘요. 가서 봉지에 놓치면 그거 갖고 와서 집에서 밥할 때 그거 쪄요. 밥에다가 딱딱하게 심이 딱딱하게 떡처럼 돼요. 그걸 깨물어서 먹으면 한 토막 깨물어서 입에 넣으면 이게 한참 있어야 이게 녹아서 따뜻해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그 당시에 똥구멍이 찢어져서 가난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똥구멍이 진짜 가난하면 똥구멍이 찢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에 보리도 못 먹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도 먹고 살았어요. 실제로 흙을 먹었어요. 뭐야 하지 말고 황토흙 있죠. 황토흙.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거 먹어 탈 안 나요. 근데 그 흙을 먹으면 무슨 문제에서의 변비가 와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수록 가난했다 그러면은 최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겪었어요.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때까지는 고생이라도 전혀 몰랐어요. 비단옷 입고 우리 형제들 다 살고 구두 신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명절 때 되면 사냥 가서 꽁 잡아다가 만두 해먹고 우리 그랬거든요. 아주 동네 부자였지. 그랬는데 6.25가 나고 인민들 들어와서 우리 할아버지 초탈시켰어요. 부자라고 죽인 거 아니에요. 당시 인민재판 해가지고 죽이고. 할아버지 명의로 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버지에게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갔을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6.25 때 밀반 틈 맞아서 불타서 없어졌어요. 아무 부동산 하나도 못 찾고 엄청나요. 고천 쪽에 부동산이 엄청났어요. 산도 2개나 있고 그때 대교버스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날랐다는 사람 다 넘어갔어요. 그게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정말이지. 군대 가기 전까지도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참 눈물나게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도 부자인 줄 알거든. 사는 건데 정말 죽을 곳이.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장 고생한 세대예요. 현재로서는요. 6.25까지 겪고 있을 때.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참 미국이 원조도 많이 보내줬고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라서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착한 음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6.25 위에 살지 못했어요. 당시에. 옷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구제품 오면 그거 나와 입었어요. 어느 정도 가느느냐? 고무신을 하나 사주면은요, 시커먼 고무신이야. 그 집이시죠. 그거 사주면은요, 사람들 없을 때는 벗어서 들고 가다가 사람들 보면 신고 갔어요. 그 당시에. 왜? 이거 다르니까. 사람은 탁 떨어지면 언제 생길지 몰라. 이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가 70년 전까지도 그랬다는 얘기, 70년 전에. 그때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 기독국가로서 우리나라에 착한 음식 많이 해줬고, 착한 음식. 이 착한 음식은 성경이 충만한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 네? 대칭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비교 가치가 아니고 착한 음식은 절대가치다. 그래서 유다가 대표적인 12 형제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선정이 되어 있다. 다윗은 나라를 만들고 유다 왕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유다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음력에 대해서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도 죽어도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빛과 소금 자체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뭐냐? 이와 같이 빛과 소금, 이와 같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한 줄로 합쳐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딱 해주셨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안의 삶을 유다를 본보기로 하고 살아야 좋다. 유다를 본보기로 하고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뭐지만 목도 주고 못도 주지.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